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우리 부흥에 오셨던 김병선 목사님이 최근에 미국에 다녀가셨던 그 만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만나셨던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시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시지만 태권도가 7단인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할 시간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태권도 7단이면 이거 보통 해서는 이제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굉장한 실력의 사범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으로서 목회도 하시면서 이중직으로 태권도 도장도 이렇게 같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지금 병에 걸리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제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동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태권도 몇 단이라고요? 7단. 네. 태권도 7단 사모님한테 운동을 하라고 해서 본인도 황당했는데, 실상 자기 자신을 그때서야 점검을 해보니까 태권도는 7단이지만 수련생들은 지도하지만 본인은 운동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시키기는 아는 지식도 많고 태권도에 대해서는 자세는 모두 잘 갖춰주신 분인데 실제로 본인이 본인 몸을 단련할 기회와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정작 지도만 하지 본인은 운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아는 것이나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가 되어 어느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그때 내가 드러나요. 내가 진짜 누군지. 두 번째, 제가 이것만 얘기하다가 이걸 하나 더 덧붙였다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이익이, 거부할 수 없는 어려운 이익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아니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와 거부하기 어려운 이익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사실은 진짜 내면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옛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에 있던 금과 여유로운 생활로 넘쳐나던 도시였어요. 도시가 지금은 영광스러운 도시의 이름을 잃었지만 이 도시는 여전히 풍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이 많이 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름은 있는데, 이름으로는 그럴듯한데 널리 알려지고 괜찮은 도시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내면은 썩고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속에서 점점 사치와 향락과 이런 타락의 길을 가면서 도덕적인 경계가 점점 무너지는 이 도시의 특성이 이 사대교회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요, 사실 이름이 좀 있는 교회였어요. 3장 1절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영과 7별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잘 보시면요, 이름은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알려졌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고, 와, 저 교회 괜찮은 교회, 이름 있는 교회, 훌륭한 교회로 알려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하고 활동도 많고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존경받고 부러움받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름만 있지 죽은 자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기존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냥 안주하는 상태에 멈춰 있었고요, 도덕적 기준들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저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우리는 그래도 이름 있는 교회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요, 그 어떤 활동하는, 어떤 나타나는 모습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많이 있느냐,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있느냐, 그리고 건물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건강한 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열매이고요, 본질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부터 우리가 양육, 제자, 사명자반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그 저자, 교재의 저자이신 김영국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의 지표는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두 가지로 표현해 놓은 워딩이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교회, 영적인 성숙 있는 공동체의 표지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여야 된다. 복음이 전하여지고요, 그 안에 건강하여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나니 그 안에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우리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어떤 교회인지를 진단해보고 그 내밀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그 내면의 깊은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이건 이제 편지가 교회에 보내진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킵해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보내진 편지 하면 신시내티 한인 장로 교회에 보내진 편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와 나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왜 읽고 이것을 왜 말씀으로 받냐면, 교회를 사람이 아니라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신시내티 한인 장로 교회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건물이 떠오르시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130년 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본당 건물과 최신형으로 탑재한 최신형 건물, 70년 된 최신형 교육관의 모습을 딱 갖추고 있는 신시내티 한인 장로 교회 하면 건물부터 흰 건물 딱 생각나고 저 교육관의 벽돌 건물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분씩 옆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하고 싶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지금 전후 좌우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해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뒤에 계신 분들 좀 보세요. 네,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각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4대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하는 말은요,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건물한테 보내진 그 건물 등기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어있는 것 같고 이름만 있고 깨어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 내면은 죽어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냐고 물었을 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자신에게 먼저, 저는 살아있는 목사입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 청소년이십니까? 이름은 가지고 있고 보여지는 것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떠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여러분 그래도 가진 옷 중에 제일 예쁜 거 입고 오시죠? 네. 저도요, 있는 것 중에 제일 깨끗한 옷으로, 그리고
우리 곽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이 정장을 오늘 이게 처음 드라이하는 처음 입는 거예요. 깨끗하죠? 네. 주위로 올 때 이렇게 샤워하고 깨끗한 셔츠와 이 옷을 입고 타일을 절기와 시즌에 맞게 골라매고 정돈하고 최대한 예쁘게 하고 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보여지는 외면의 옷은 새롭게 해놓고 내 안에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내 안에 내 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이름만 가지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영이 깨어 계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대교회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잠들어 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라보고 있지 못한 영혼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모든 걸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4년도 8월 11일 날 지금은 9.11 테러로 이렇게 무너진 뉴욕의 랜드마크인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 두 건물을 연결해 가지고요 400m 상 60m의 줄을 가지고 400m 상공 위에서 외줄타기를 했던 고개사가 있어요. 네, 이름이 뿌티 필립이라는 사람인데요 6년을 준비했대요. 근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허가를 안 해주니까 불법으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 쇼를요 45분 동안 하면서 경찰이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누웠다가 뭐 경례를 했다가 뭐 도망갔다가 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잡으러 와요 거기. 그러니까 결국 못 잡고 45분의 쇼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상공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요 바람이 이 압력에 의해서 바람이 통과하기 때문에 바람과 이 높이와 모든 악조건 속에서 그가 이걸 정말 안전하게 끝냈다는 자체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많이 알려주고 관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널리 이름이 알려지고 난 뒤에 링링 서커스라는 이제 서커스 단체에 스카웃이 된 거죠.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커스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서커스 공연 첫 공연을 할 때 그때 그 높이가 16m였어요. 그 줄 높이가 원래는 어디 몇 미터였대요? 400m 쌍둥이 빌딩에서. 근데 지금 16m 위에서 고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 사람들이 왔을 때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요. 리허설 하는 도중에 그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고 한참 동안 큰 후유증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되게 화가 나고 스스로에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400m 위에 바람 부는 400m 위에서는 안전하게 마쳤는데요. 아무 바람 불지 않고 잘 준비되어 있던 무대 세트 위 16m에서는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대교회 그 교회 하면 안일한 교회였어요. 왜냐면요 4대 교회는 위치가 그 리디아 수도의 왕국의 수도 안에 있었는데 그 4대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미지 개념들이 있어요. 이 4대 지역에 있었던 그 리디아 왕국의 왕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요 팩톨러스라는 이 강 근처에서 모래사장에서 사금을 엄청 이 채굴장이 있어서 금 때문에 부유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유한 왕국에서 부유하게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고 아쉽고 부족한 게 없었는데요. 게다가 거기는 높이가 그 450m 정도 되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어가지고 그 왕국 안에서 성문이 있고 그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가 와도 위협조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한단 말 이퀄 불가능 일을 일을 한다라는 것과 동의어인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부유했죠. 요새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막 전쟁을 하면서 다니던 때였어요.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오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 왕이 왕궁에 있으면서도 보초병 하나 세우지 않았어요. 왜요? 누가 이 450m를 뚫고 올라오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했어요. 그런데 밤새 그 페르시아 군들이요 그 벽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 벽을 기어 오른 다음에 성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딱 16일 만에 그 도시가 함락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주실 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도시는 그 기억이 남아있는 도시라고요. 잠자고 안일하게 너희 신앙과 삶과 교회가 이름이 났다고 해서 안주하고 있고 안일한 4대 교회요.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이름이 그럴듯하고 괜찮다고 느끼고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깨어나라 말씀하세요.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할. 보여지는 이름은 있는데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태권도 7단 관장님의 건장하고 훌륭한 무술 실력 말고요, 실제로 그분이 운동하면서 내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면에 건강하고 실제 살고 있는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장 3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해, 돌이켜. 만약 일깨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때 네가 언제가 그 일인지 알지 못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신신의 대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무시는 분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잠자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이름, 내가 이루어내고 있는 경제적인 성과나 내 삶에 대한 직위나 내가 하고 있는 학위나 무엇, 그거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잠들어 있고 안일하고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삶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4대 교회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4대 교회의 목회자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두려운 건요, 제가 그 태권도 관장님, 7단 관장님처럼요, 뭔가 알고 뭔가 지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누구도 모르거든요. 누구도 지적 안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두려운 거예요. 4대 교회 말씀을 보면서 저의 영혼에 향한 하나님의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보여지는 것, 하고 있는 것, 나타나는 것, 매 주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내 모습 말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복음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들어 오고 가져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제가 무거워라, 사다리를 가져왔어요. 네. 자, 제가 무척 애용하는 이 사다리는요, 네, 원래 그 가격 이상의 가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네. 자, 제가 뭘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우리 안에 계시죠? 네, 우리 내면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 이렇게 되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존재의 격차는 그렇게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뭔가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높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단하게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신앙이 점점 좀 자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 이제 한 단계 올라왔네. 네, 여러분, 이 뷰가 좀 다르네요. 높이가.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디로 갑니까?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말씀 앞에 또 더 봉사하고 나누고 실천하고 살면서 좀 올라가요. 그럼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좀 무서운데 그런 자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또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주님께 가기만 해요?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또 후회하고 낙심하고 내 연약함을 보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안 돼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또 받은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연약함과 내 안의 한계를 보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이러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맨날 여기서 왔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고 하고 있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 사다리로 설명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이루어가고 완성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림절 보라색 해놨죠? 대림절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구약의 그 사람들이 율법과 질서를 지키며 아무리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그들은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은 이 땅 위에 말구유 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서 내가 올라가야지, 뭘 해내야지, 성취해야지 보다 정말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빼기여야 돼요. 근데 혼합주의, 종교의 영역은 더 하라고 얘기해요. 종교는 더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종교는 더 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 안에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완성하려고 하고 내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빼기예요. 모든 불필요한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장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흩으시고 다 없애시고 휘장을 찢으시며 그분과 우리 사이를 열어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이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고 연결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보내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축사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졸업 그 커맨스먼트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학교에서 그들을 향해서 연설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너무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걸 들었어요. 이 내용이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내려오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일함이고 잠들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생명,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임하여 내가 있는 곳으로 오아 주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사랑만 여러분 안에 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 안에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소망을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 가지신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여기 있는 우리가 이 땅에 흰 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되어서, 그래서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사대교회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대교회의 소망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다수를 통해서 다수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회복시켜 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더럽히지 않고 그 흰 옷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면 여러분, 본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설교를 토요일마다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보니 요한이 울어요. 왜 우냐면 이 두루마리에 이걸 인을 이렇게 떼어야 되는데 그때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상에서의 그 장로가 걱정하지 마, 유다의 사자와 같은 예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어, 이미 하셨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실상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죽음, 희생을 통해, 내 자아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완성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어요. 목회자가 죽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내 욕심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살 수가 없구나.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의 희생과 죽음 없이는 자녀들의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순에서도 순장님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수는 건강하게 신앙 공동체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건강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저에게 대입하여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로 거듭나기 위해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의지, 그것이 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생명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모두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순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누어졌던 얘기를 제가 전해서 들었어요. 우리 순 공동체에서 선교를 가신 분께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항에서 짐 잃어버리고 우여곡절이 너무너무나 많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며 기도하며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참 심플했습니다. 하던 거 계속하고 기도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이 사건 문제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행동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사건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준 그 성도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내 중심적 사고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무엇인지 이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일이 안 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하실까로 시선을 돌리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 이 성도님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틀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너는 틀렸어, 근데 나는 맞아. 여러분, 나 자신은, 내 상황은 누구나 이해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고는 나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네가 틀렸고 나는 맞는데 그래서 네가 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 건강에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 상황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 하지 마시고 그 사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에 앞장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